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이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 책을 요약하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하면서 시종일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종일관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의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걸 행하실 수 있지만 꼭 필요할 때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이걸 통하여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려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는 그 사인,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행동이 표적이다. 표적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낳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병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그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가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딱 나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도 청함을 받으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꼭 기도에만 청함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혼인의 청함도 받으시면 가신다는 거. 예수님은 다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맞이하시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이 가정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우리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예루살렘 성전 많이 모여 있는 데서만 우리 주님은 뭘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보통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했는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건 준비 부족이고 이 신랑 측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참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여자를 책망하는 거라고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뜻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상관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했는데도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구절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피, 이 포도주 마지막 만찬,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분이 이 가정의 이 작은 문제를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이 가정의 고민을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1리터짜리 우유팩 있죠. 우유팩이 한 130개가 드는 것이 이 두세 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6개나 됩니다. 항아리가. 그러니까 130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됩니까? 780통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신랑 측의 신부 신혼 살림에 큰 도움이 됐을 거다. 이게 다 못 먹거든요, 이 많은 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요 잔치만을 위해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시면서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다 채워주셨다. 이 물 항아리는 뭐냐면 이 손 씻는 겁니다. 여기에는 포도주 찌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럼 여기서 오전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인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인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판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6통이나 되는 그 항아리에 2~3통 들어가는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내가 하인이 뭘 아는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가 되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낮은 걸 내거든요. 그러지 못하도록 연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회장은 이번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네가 갖고 있었구나. 칭찬하고 신랑은 높아지고 잔치는 다시 새로워지고 축복의 결혼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표적의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을 감사하게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이다. 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 겁니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는 부족을 경험하면 항상 누구 때문을 찾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신랑이 준비를 잘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하객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마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실 겁니다. 신랑 때문도 아니고 하객 때문도 아니다. 이 부족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부족 넘어서의 귀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고. 우리가 애국에서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우리는 한마디도 애국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애국에서 데리고 나가는데 결국은 홍해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오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고. 이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부족은 그냥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 항아리에, 그것도 물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결혼식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발견과 믿음은 영원히 갑니다. 2번째로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게 6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습니다.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상관 있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물가에 여인 남편 5이나 있고 정오에 물 들어왔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더해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있으면 그대로 물이고 그대로 항아리입니다. 주님의 손이 더해지면 거기는 값진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되고 값진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때 놀랍게 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인이라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우리 예수님의 표적들은 다 이런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순종하는 자만이 더 큰 것을 본다는 겁니다.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서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떤 누구도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다 안처랍니다. 베레스크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못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그냥 걸어가라고. 순종을 가리켜 앤드루 모레는 숨은 목적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 때는 거기에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할 때는 거기에 숨은 목적이 있다.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는 거기에 숨은 목적이 있다. 근데 그 숨은 목적은 언제 드러납니까? 순종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 20절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세일입니다. 세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반복일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거는 과거에 없던 일도 주님은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막에 물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거 다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행하는 새 일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아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면 나는 하인인데 채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씩 올려놨죠? 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 내가 전도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값진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인이 되고,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나는 없고 그가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가정에는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주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십니다. 참, 이 혼인집에도 초청받아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부족이 그동안은 누구 때문인 줄 알고 그것만 없었더라면 참 부족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모세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든 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면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물도온 하인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도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직장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면 놀랍게 쓰임.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